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 같이 있겠습니다. 여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기, 믿음의 군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구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지, 아니 어떤 음식을 자주 먹으려고 하는지, 누구와 접촉하기를 바라는지, 그가 열망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잘 살피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어떤 기관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다 보면 그 모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구자중앙초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감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감님의 말씀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이 공로상을 주려고 하는데 저를 얘기해서 저는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추천하시라는 얘기예요라고 했더니 교감님이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라고. 근데 제가 학교에 처음 가서 위원님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낯설어가지고 제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교감님이 목사님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학교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작은데 제가 어떻게 작은 학교 살린다고 공로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진짜 안 됩니다. 고사를 했더니 교감님이 저를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을 받기로 결정한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마지막 말에 있었는데 교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왔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작년 운동회 할 때 고기 파티 해주셨다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 운동회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교회가 모든 힘을 쏟아주셨던 거 제가 오래 왔지만 선생님들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죠. 이 상은 내가 대표로 받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받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자중앙초에서 우리 이웃과 마을 주민들이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기쁨과 이 친밀함들을 우리도 나누고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 친밀함을 통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먼저 잠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급작스럽게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짧게는 3주 이상, 길게는 6개월 이하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들이 아직 초신자였기 때문에 늘 그들과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염려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급작스럽게 쫓겨서 베레아라고 하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다가 점점 데살로니가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들의 믿음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간절한 염려 속에 기도 중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절에 나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나를 대신해서 지금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을 굉장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1절과 한번 5절을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지 2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참다 못하여입니다. 참다 못하여. 이 말은요, 교제하고 싶은 열망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벅쳐나와서 그것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가기 전에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제일 쓰여져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기를 나는 오늘도 이 고린도에서 기도하고 있노라.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주시기를 나는 열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나와요. 이 교제의 목적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도록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 성도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정서적인 유대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정서적인 유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그 더 높은 고지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견지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굳게 서다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어요.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언젠가 굳게 섰다, 앞으로 굳게 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굳게 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 있어준다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 굳게 선다는 것은 옆에 바짝 둔다는 의미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떨어지기를, 정말 그 옆에 사람과 함께하는 그 권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결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 처음부터 디모데가 온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안에 선대요? 굳게 서는데 누구 안에 굳게 서요? 주어, 대상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에 누구 안에 굳게 선대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말도 맞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일부러 주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보세요. 주 안에 굳게 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 굳게 선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했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을 때 주라는 호칭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모두가 다스리던 한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썼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주가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황제요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쫓겨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와 모욕과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죽일 듯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 인정하도록 성도의 교제 속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을 하기 원해요. 또 계속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른 감정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다른 염려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상상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초가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우리가 주 안에 한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건데,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잘 알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가 이걸 잘 표현해줘요. 함께 같이 고백해 보고 싶은데요, 가사 나올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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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무엇 달라고요? 믿음 더 주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절에 믿음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에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6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7절에 다시 한번 믿음이 나오고 있고요, 10절에 다시 한번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걸 알았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믿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원한다. 믿음의 여러 차원 중에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위로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에서 성령님이 나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위로하던 단어가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서로 위로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잊고 연결해 주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물을 깁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기어주고 이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너희에게 선언하기 시작했을 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이름을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들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마음이 찢기고 아픈 일이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위로로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행원교회에서 98년도 DTS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10월 달부터 제가 정말 초년병이지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섬겼던 교회가 문산 순복음교회, 바로 버스터미널 옆에 3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장로교 목사지만은 순복음에도 있었고 감리교회도 있었고 굉장히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출신이 불명확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순복음교회 교단에 갔는데 물론 예수전단에 있었지만 순복음 교단에게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기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통성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알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막 이랬지만은 그 기도의 불길과 열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주여 3창을 해요.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주여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이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뭐를 외치죠?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은성 목사님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막 하지 말라고 막 아니라고 막 어색하다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한번 그런 것도 해보는 거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서 할렐루야. 네, 이거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로 같이 청중들의 이 분위기를 환기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워낙 기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제가 이 10대들에게 많이 기운을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전도사로 갔지만 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학생부를 맡았는데 근데 신앙이 뜨거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의역이었어요. 의역이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고3이었는데 그때 상고를 다녀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3교대 근무로 파주에 있는 크라운 베이커리에 다녔어요. 크라운 베이커리에. 그래서 3교대로 크라운 베이커리 다닐 시간 아니면 늘 끝나서 여기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모든 예배에 오려고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역의 아버님이 왜가 뭔가 자꾸 이상한 곳을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자꾸 집에 외출하는 정도가 많으니까 왜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버스터미널 옆에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올라간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를 엄하게 때리면서 너 한 번만 교회 더 가면 아버님 표현은 다리 뭉덩이 작살낸다 라고 엄중하게 왜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왜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 기도하고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크라운 베이커리 일하러 간다고, 아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아니 뭐 사러 간다고 자꾸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기분이 찜찜하고 왜가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왜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의심을 하고 그때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오후 예배에 이 의역이 아버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 문을 열더니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더니 자기 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딸이 있는 걸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굉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 딸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돼? 너 나와. 목사 새끼 나와. 하면서 예배가 모든 순간 다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 딸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머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얘네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급하게 사택으로 대피시켰어요.
막 아버님은 막 달래고 어르고 그랬어요. 막 의혁이는 무섭다고, 나 집에 가면 죽는다고, 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의혁이가 그날 저녁에 응암동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 광경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저녁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토요일날 모였는데 토요일날 그 의혁이를 위해서 2-3시간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도의 깊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전도된 그 초신자 친구가 아버지에게 머리가 질질 끌려서 이 욕지검을 당하면서 이 비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그 현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의혁이를 위해서.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학생들이 믿음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작은 고3이지만, 작은 19살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그 고난을 우리가 모두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밥을 사주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지켜주고 같이 아버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함께 힘쓰면서 우리가 적은 나이지만, 어린이지만 믿음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은 약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서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들과 함께 꼭 있어줘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걷게 서려면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붙잡아주는 그 위로와 그 마음을 이어주는 그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 2%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 2% 부족하다고 느꼈냐면,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 건 좋은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70주년을 지내면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듣지 못하고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그 허전함이 있었어요. 70년 우리 모두 감사를 고백했는데 각자에게 이 행원교회를 향한 어떤 감사와 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쉽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난주에 제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지난주 청년 목장으로 모였거든요. 작은 6명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라는 주제로 너희들에게 행원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감사인지 우리 친구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 23살, 22살, 21살 각자 자리에서 느꼈던 위로, 감사, 추억, 따뜻함들을 나누면서, 와, 너희에게도 행원교회가 살아있구나. 너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손길을 너희도 기억하는구나 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불러졌어요. 이미 월남쌈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고백 속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선우, 김선우가 있는데, 선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들락날락센터 기도 편지를 봤는데 그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행원교회를 세우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눈시울을 밝히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울면 마음이 막 약해지고 더 같은 얘기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선우가 자꾸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우야, 너에게도 행운교회가 깊게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오늘 내가 진짜 배부른 하루다, 이 청년들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년후를 생각하면서 행운교회를 축복하면서 글을 적었잖아요. 이 보여주는 사진이 그 사진이었는데 우리 선우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선우의 동의를 구하고 읽습니다. 네. 10년 후 점점점 김선우 지금 나이 28살, 오늘은 저녁 8시 53분 준영이가 월남쌈을 해주어 밥을 2시간째 먹었다. 제주 온 지 1년째 되었어요. 지금은 제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지금 저는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드렸던 가게 하나를 얻어서 옷가 카페를 겸행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시제로 이미 얘기한 거예요. 행원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려 한층 더 제가 성장해 가는 걸 느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새 제가 김 집사님이 되어 있네요. 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전인 그때는 들락날락 센터를 위하여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잘 설립되어 다음 세대들이 좀 더 많은 배움과 놀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어 행원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다음 말이 저를 놀래켰는데 저도 감당하지 못할 말이에요. 들락날락 센터를 또 하나 짓게 되었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행원교회가 큰 믿음과 사랑 속에 커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원교회 10년을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저에게 믿음의 위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서로서로를 독려하고 있구나. 서로서로 마음을 이어주고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간증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기도 편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기도 편지가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이 안 읽는다는 걸 알아요. 기도 편지를 보는 순간 좀 놀래야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일부러 줄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있고 읽을 관심이 있는 분들만 이 기도에 동참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편지가 길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기도 편지를 2,000장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눠야 돼요. 지금 3박스 중에 지금 2박스 반이 아직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편지를 만들어주는 우리 유병환 형제님이 계신데 저희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시고 이 온라인 주보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 기도 편지를 작업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인쇄소에 이 2,000장을 맡겼는데 이제 인쇄를 먼저 해주셨고 이번 주에 금액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5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7만 원을 내려고 하는데 병현재님이 인쇄소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삼행 사장님이신데 자기 직원한테 회계 보는 직원한테 돈 다 받지 말라고 가장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춰서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기도 편지가 교회에서 만든 편지라고 하는데 이 기도 편지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선교하고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내용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 마음 안에 헌금은 못하지만 정말 원가만 받아서 자기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만 받고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하다고 통화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금액을 낮춰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 기도 편지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곳의 애씀과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확신이 얻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100% 짜여져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믿음의 위로가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믿음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10분의 1 정도는 늘 여유를 남겨둬야 돼요. 더 쉬운 예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잖아요. 늘 우리는 필요한 일에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10건 중에 한 건의 문자와 카톡은 우리 목장 식구들, 아니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니 우리 김석 집사님 아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우리 유재리 집사님 좀 지금 틀리하셔서 지금 먹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잘 드시고 계신지, 아니 이번 주에 보니까 누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전화 하나 문자 하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어른들이 주는 사탕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만날 때 교회 와줘서 이쁘다 고맙다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작은 사탕 하나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조금은 남겨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눌 위로가 있고 받을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믿음의 위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기 원해요. 두 번째, 믿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보충이 필요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요? 보충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충이라는 말은요, 기름에 사용될 때는 기름이 모자란 거 기름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고,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훈련병이었던 사람을 장교로 만들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강한 용사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완벽한 군인이 되게 만든다는 의미가 보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로는 어머니와 같이 보듬고 품어주는 것이라면은, 믿음의 보충은 아버지와 같이 영적인 교관이 되어 그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이런 믿음의 보충과 도전도 같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고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에게 큰 양분이고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이모들이 특별히 저를 이뻐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모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구김살이 펴지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부해진다는 걸 제가 진짜 교회에서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좋았는데 10대 이후로부터 사랑만 받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죠? 버릇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짱이니까 나도 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버릇없게 형들하고 대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형들이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너 수련회 따라가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은,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제가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아버님 수련회도 따라가고 이랬는데, 형들이 제가 너무 버릇없고 막 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오지 않게끔 저를 가게에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왜 이 형이 나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나.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수련회 따라가지 말라. 근데 제가 막 따라가고 막 계속 버릇없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태국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제 교회가 3층이었는데 4층 옥상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으로 저를 탁 올리시더니 갑자기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딱 뒤집으시더니 막 패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넷 방송으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할 텐데, 이 사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 아십니다. 제가 맞는 순간, 내가 3층 예배당으로 내려가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맞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맞는지.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고, 죄송해요, 개망나니로 행동하다가 형들이 참다 못해서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나를 팼을까.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을 만났지만은 함께 형제자매와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못 배웠을 텐데, 저에게 군기를 바짝 준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의 사기도 필요해요. 사랑받음도, 위로받음도, 따뜻함을 받음도 필요해요. 그래야 사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뭐도 필요해요? 반드시 영적인 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혼쭐도 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과 같이 아프지만 그 쓴 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왜 군기를 세우려고 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믿음을 도루묵되게 할까 염려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유혹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건 고난과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강하여 서기 위해서는 군기를 바짝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의 군기가 바짝 섰을 때에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 중에 믿음의 도전을 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한국교회 70주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위로뿐 아니라 믿음의 도전에 대한 심각한 중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감히 나누고 싶어요.
7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어요.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학생 때의 뜨거움과 신앙의 의의가 진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10대 시절에 그때 정말 학생회가 폭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원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적으로도 굉장히 뜨겁고 강했어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어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땔감으로 솔방울을 주워서 드렸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수 일한 돈으로 교회 어려운 재정을 보태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동전 11조를 하셨대요. 근데 장로님 말로는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나서 민망하니까 동전을 종이에 붙여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이 동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법을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김한호 전도사님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크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기도실 창문이 2개였는데 이 여름에 홍장도님이 우리가 예수님 위해 고난을 이 정도는 겪어야 된다고 1시간 기도하면서 딸 뻘뻘 흘리면서 간절히 학생들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진짜 전설과 같은 얘기인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지네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네를 잡으면 돈을 줬다며요. 이명건 선생님 지네 잡으셔서 돈 좀 얻었습니까? 저는 지네는 안 잡았어요. 지네는 안 잡았지만 강정희 선생님 지네 잡았죠? 지네 잡아서 용돈 좀 받으셨잖아요. 그때 지네를 잡아서 헌금 드린 10대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이면은 주님께 뭔가 사모해서 드리고 싶어서 학생들이 지네를 잡아서 그 기억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진짜 우리 행옥교회 뜨거웠구나.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지네는 없겠지만 뭐 잡아서 헌금하라 그러면 아마 민원 늘 거예요. 이런 교회 있다 난리 났다. 지금 신고되고 막 경찰 오고 난리 날 거예요. 아동학대로. 근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뜨거운 열심을 지냈다는 거예요. 10대 때 예배 훈련도 했고 기도 훈련도 했고 헌금 훈련도 했고 충성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체험하고 또 우리 저기 당 있고 이러니까 이 샤머니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 예배 때 또 저녁 때 당집에 가서 이 10대들이 같이 기도하고 마을 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물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그 뜨거웠던 10대가 지나고 20대부터 그분들이 신앙의 유혹을 받아, 신앙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받아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하는데 홍정미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1978년부터 이수경 권사님 갑장이세요. 맞죠? 이 홍정미 집사님은 1978년부터 1990년까지 22년간 행옥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거의 완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근데 이분이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진짜 대단해요. 그 열심이 어디서 났는지. 아침부터 모여서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오후 시간에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두 명씩 집으로 흩어져서 금식 기도를 거기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만 작정하고 그냥 한나절만 금식 기도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홍정민 지사님이. 하여튼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한 끼 금식한 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대 시절 이렇게 행원교회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20대 이후에 방황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도 이제 열심히 드려야 된다.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청소년기를 버텼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20살 되면서부터 이제 저가 잘났으니까 뭐 제가 네. 못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로 말해서 네. 세상이 만만해 보여서 내가 뭐 남들보다 뭐 못한 게 뭐 있어 해서 내가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모 소리 들으면서 떵떵하게 살아야지. 이게 저 목표로 바꿔줬어요. 아, 어느 그렇군요. 날부터. 네, 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네. 사모 소리 들으면서 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지. 네. 이게 저 네. 마음이었어. 그래서 남자를 많이 이렇게 쟀겠죠. 그렇군요. 쟀는데 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일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더라고요. 다 망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딱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따서 잡았는데 네. 다 뭐 부도 나고 뭐 그렇군요. 나고 뭐 해서 아주 그냥 가난뱅이가 돼버더라고요. 제 생각에 구하고 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망해버리니까 하나는 교회, 하나는 중문교회도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 그래서 저를 본 누리스의 권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만하면서 다 망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전부 다 맡기지 제가 안 한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를 못하겠고 이제 반반하다가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야 다 났어요, 하나님한테.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그 계기에 저가 하나님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해서 애원하면서 그때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아는 깊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 네, 여기까지예요. 제가 집사님과 2번을 길게 통화하고 1번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통화할 때 홍정미 집사님이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다. 목사님, 저 돌아온 탕자예요. 지금 남편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알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양다리에 걸치다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믿어지는 건 믿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서렌드해서 드리기 시작함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 3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돌이켰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나를 신앙의 멘토로 붙잡아 줄 사람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면 제가 조금 더 온전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그렇게 신앙훈련과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지만 20대 이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모님이 되는 게 그게 집사님만의 고백이겠어요? 우리의 고백일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냐? 그때 신앙의 멘토가 나를 붙잡아 줬었으면 그때 내가 일찍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 깨져서 돌아오는 게 지나간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명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오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1세대, 2세대가 믿음을 잘 지켰지만 너무 그 갭이 차서 믿음의 선배가 없어서 지켜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5살, 10살 밑에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다. 어떤 책임이요? 믿음의 군기를 내가 잡아주겠다. 내가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속의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세상 속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고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지 않을 때 지금 좋은 건 아무리 지금 좋을 뿐이지 나중에 영원히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방황하려고 할 때, 누군가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 주의 채찍과 횟줄이 무서운 줄 알고 영적인 아비의 그 경계를 잘 받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했지, 내가 어서 돌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군기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위로가 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찢겨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서로를 통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군기가 서로 잡혀져서 하나님 향해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군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이렇게 살다가 세상과 하나님과 두 다리 섬기다가 너 정말 이렇게 주님 이 부끄럽게 하는 인생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전해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제가 이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보세요. 우리 중에 믿음의 1세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온전히 다 채워있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다 믿음의 1세대죠. 우리 교회 중에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할머니, 그 다음에 자녀, 그 손주가 같이 교회 다니는 지금 구성원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믿음의 대가 있어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방황할 때 그 윗선배들이 너 손주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주님 앞에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럴 때 뭐가 특별히 필요해요? 이 복음이 2세대, 3세대 우리의 손주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위로로도 믿음의 군기로도 서로를 살려주어서 진정한 주 안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오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